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역사에서 좀 있습니다. 아멘. 오늘 만남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어떤 얘기냐면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쭉 보듯이 이 유도고가 이제 새벽에 말씀을 전하다가 너무 새벽까지 강눈이 이어지니까 졸다가 떨어져 죽었다 그랬습니다. 그것을 바울이 살리는 사건이 일어났죠. 그 왜 밤새도록 말씀을 전해야 되냐 하면 그 다음 날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야 될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는 이 예루살렘에서 어려운 일을 당해가지고 마게도냐나 아가에서 헌금을 많이 모았습니다. 그래서 그 헌금을 갖다 주려고 먼저 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오순절날이 가까웠으니까 자기가 만난 하나님, 자기 속에 역사하신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그거를 증거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는 빨리 서둘러 가야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뭘 저는 생각하냐면 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이 시간 여기서부터 지금 어디 아소까지 거리가 있잖아요. 지금 아소까지 거리가 한 40km 정도의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걸어서 가기에는 굉장히 힘든 그런 길이죠. 40km 정도 되면은 여기서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40km면 어디까지 할까? 여기서 한 저 양평을 좀 넘어가겠죠. 양평이 뭐야? 좀 더 지나가겠다. 40km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왜 걸어가냐 그러면 충분히 배를 타고 가도 되고 차를 타고도 가도 되는데 그래 가지 않고 자신은 걸어가는 장면을 봅니다. 저는요. 왜 바울이 걸어갔을까 하는 거예요. 편한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방법이 있을 텐데 왜 걸어갔을까? 이 40km나 되는 그 거리를 왜 걸어갔냐는 거예요. 저는요. 오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밤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피곤할 만도 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 거리를 걸어갈 때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그는 걸어가면서 혼자만의 시간을 갖기 원했고 주님과의 깊은 교제 시간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이 원한 것이 뭐냐면 같이 가자 그랬을 때 아니다. 너들 먼저 가라. 나는 걸어가겠노라.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 배 타고 가는 장면을 보면서 참 이 혼자 걸으면서 바울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지나온 세월을 가만히 돌아보면 첫성 빌립보에 들어가서 루디아를 만나가지고 루디아가 집을 줘서 교회를 만들어지게 되고 말씀을 전하게 되고 그 지역에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었고 귀신 들린 여정의 귀신을 쫓아내줌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기도 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옥문을 열어서 그를 나가게 하는 그런 놀라운 장면들을 생각하면서 아침에 지금 유도고가 죽었는데 하나님이 살리신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본인이 얼마나 주님을 만난 행복을 그는 느꼈을까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는 너무너무 감동이 되어졌습니다. 너무 감격이 되어졌죠.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면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난 체험이 되어지면 어떨까요? 그 감격이 얼마나 기쁠까요? 그 감격 때문에 정말 감동하고 감사하며 기쁨이며 즐거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겠죠. 여러분들이 왜 주님을 만나야 되냐 그러면 이런 감동의 체험이 있어야 여러분들의 신앙이 더욱더 돈독해질 줄 믿습니다. 그것이 되어져야 시험 들지도 않는다니까. 믿음이 있게 되고 체험이 있어지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증거되어지면은 우리는 있잖아요. 넘어지지 않아요. 넘어지지도 않고 늘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만나고 나면 있잖아요. 눈이 달라져요.
눈이요 모든 사물이 아름답게 보이지. 마음이 달라질 좀 있습니다. 어떤 환경과 처지 속에서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막 넘치게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게 했던 역사를 생각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셔. 그러니까 우리는 늘 기쁨과 즐거움 속에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있잖아요. 바울이 고백하기를 빌립보 4장에 가보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바울이 말하기를 야 너희들 내게 배워라. 너희들이 보고 듣고 했던 것을 너희가 잘 지켜라. 그러면 내가 살았던 삶을 너희들이 본받게 살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참된 행복을 주시고 복락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 안에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너희들이 주 안에서 기뻐해야 될 이유가 있는데 그는 나를 생각해봐라. 감옥에 갇혔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감옥 문이 열리고 그 모든 착고가 다 풀어지고 간수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역사가 막 일어나고 죽었던 자가 막 살아나는 그런 삶을 통해서 너희 믿음이 싹이 나서 이제 무럭무럭 자라기를 원했다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럼 하는 말이 야 내가 너에게 궁핍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도 너희가 자족하는 것을 나는 배웠다는 거지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에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도 아는 일치의 비결을 내가 배웠다. 일치의 비결이 뭐냐? 너는 내가 자족하는 거다. 어떻게 자족하느냐? 내게 능력 주신 자 예수 안에 있으니까 내가 모든 것이 자족하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어떤 형편, 어떤 처지, 어떤 조건도 다 뭐라고? 더 만족하더라.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여러분 많이 강조하는데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 여정 속에 있잖아요. 내게 주어진 하루의 삶, 내게 주어진 환경과 처지를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만족하며 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염려해서 여러분들이 키를 한 자라 더 자라게 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염려해서 그 환경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염려할 것이 아닙니다. 그 환경과 처지에 만족하는, 그래서 그 환경과 처지에 그 처지를 우리가 그것을 기쁨으로 맞아들이는 감사의 조건을 삼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요. 우리는 있잖아. 이런 자족의 마음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남들이 볼 때는 저 어떻게 살아? 힘들겠다. 참 저는 아프겠다. 여러 가지로 말을 많이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맞아요. 어려운 환경과 처지가 있을 수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달리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그 환경과 처지를 즐길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즐기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이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왜 그러냐 그러면 능력 주신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분이 반드시 나를 승리로 이끌어 가실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그 모든 걸음 속에서 반드시 합력하여 복을 되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아버지의 뜻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있잖아요. 그런 일 속에 만족한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있다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야. 에베소 말씀 보니까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신 이의 계획을 따라서 우리가 애정을 입어 그 안에 기업이 되었다. 이 말씀이잖아요. 바울이 가만 보니까 우리 하는 모든 일들을 가만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되어지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는 데 있잖아요.
그 여러분의 인생 여정 속에 있는 환경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에 그 결정대로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그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서 우리가 예정을 입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벌써 예정되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합력에서 올리게 하시고 그 안에서 기업이 되게 하겠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는 하나님이 바라시던 것은 뭐냐면 그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에 원한다고는 영광을 받기 원하신다라고는 결론을 짓고 있는 것이지요. 주어진 환경이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있더라. 하나님의 결정하심이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이 그 예정하심이 우리를 좋은 기업으로 만들었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3일의 길을 주님이 원하시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어요. 하나님의 뜻 속에 여러분들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나는 버려진 자가 아니고 내가 있는 이 환경과 처지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 속에 내가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자리에, 여러분 교회 직분의 자리에, 여러분 인생의 여정 속에서의 자리에, 직장에서의 자리에,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 뜻대로 아름답게 이루어가서 하나님이 반드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모세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모세가 나이가 80이 됐어요. 그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였지만 그 엄마의 기지로 말미암아 바로의 공주가 다니는 그 길목에 또 그 강가 옆에 이제 역청을 딱 발라가지고 아이를 거기다가 놓았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바로의 그 공주가 그를 바라보고 그를 건졌죠. 아이 울음소리를 듣고 데려가서 왕자로 삼았습니다. 공주의 아들로 삼았습니다. 그 40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학문을 배우고 무예를 배우고 그래가지고 그는 정말로 왕자로서의 품위를 지키고 살아갔던 사람이었죠. 근데 하루는 40년이 지나고 나와보니까 아니 히브리인과 애굽인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애굽인이 막 우리나라로 말하면 다문화지 다문화. 베트남 사람이 왔는데 우리나라 사람하고 싸우는 것과 똑같은 거지. 근데 우리는 동족들이니까 뭐 많은 우리 국민들 중에 다문화가 항상 왔으니까 나무랄 수도 있고 일방적으로 그가 두들겨 맞을 수도 있지요. 서름을 당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가보니까 애굽인이 막 때리고 있으니까 바로 모세가 가지고 그를 때려 죽였어요. 싸움을 잘해가지고 때려 죽였어요. 그래서 데려갔어. 땅에 묻어버렸어. 그 다음날도 갔더니 이제는 히브리인끼리 싸웁니다. 하는 말이 야 너희들끼리 왜 싸우냐? 가던 동족끼리 왜 싸우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야 너 어제 애굽인 쳐 죽이더니 오늘 나를 쳐 죽이려고 그러냐? 그 말을 듣고 살인한 것이 발각되었으니까 이제 도망을 가게 되었습니다. 미디안 강야에 가서 이제 도망을 갔는데 가서 살게 됩니다. 십부라는 여인을 만나가지고 살게 되는데 그 모세의 마음으로 잘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첫 아들을 낳았을 때 게르솜이라 이런 이름을 줬습니다. 나는 이방의 나그네가 되었다. 아니 내가 주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두들겨 맞으니까 하나님을 백성을 구한 것이 내가 뭐가 잘못됐습니까? 얼마나 일을 잘했습니까 하나님? 근데 왜 나를 돌아보지 않죠? 왜 나를 돌아보지 않느냐는 것은 하나님이 내가 그럴 때 미디안 강야로 갔을 때 아무도 나를 지켜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나를 안 봅니다. 나는 그래서 이방에서 나그네가 된 이런 연약한 자입니다. 여러 해가 지나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 이름을 엘리에셀이라 지었습니다. 엘리에셀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이런 뜻입니다. 나를 구원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일하셨군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나를 미디안 강야로 보냈군요. 안 그러면 벌써 죽었을 텐데 그런 깨달음이 그에게 왔습니다.
이름을 엘리에셀이라 지었고 이제 이 광야 생활에 적응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40년이 지났습니다. 80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이 모세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야 모세야, 내가 했잖아. 이스라엘 자손들이 부르짖음이 너무너무 강해서 내가 이제 그를 돌아보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내가 그 바로에서 인도해내서 애굽에서 인도해서 너가 내가 지은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는 말이 아니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아니 그 사람들이 말하기를 야 하나님이 누구냐? 그럼 내가 뭐라고 말할까요? 하나님, 내가 80년 동안에 40년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 나를 돌아보지도 않았는데 이제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나는 못합니다. 내가 누구길래 바로에서 이스라엘을 건지냅니까? 나는 그 능력도 없는 사람이고 할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라고 그는 고백을 하죠. 또 이야기합니다.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에게 함께 할 것이고 그 지팡이를 통해서 내가 역사할 거야. 쭉 설명을 증명하십니다. 근데 모세가 또 10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 나는 본래 말을 잘 못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도 있잖아요. 나는 입이 뻣뻣하고 둔한 자입니다. 그리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야, 입을 누가 지었냐? 내가 지었지 않냐?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근데 또 말합니다. 아니야 하나님, 그러지 말고요. 주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주세요. 그렇게 이런 이야기하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제가요 오늘 말을 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셨습니다. 모세를 80살에 만나 주셔가지고 인생을 바꿨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일하는 자로, 하나님의 사명자로 하나님은 모세를 선택하셨고 예정하셨고 이끌어가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정하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더라는 거죠. 모세를 안 써도 됩니다. 말 잘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고 말 못하는 사람 어떤 사람들도 하나님이 쓰시겠다면 다 쓰게 되지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누굴 써야 돼요? 모세를 쓰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거죠. 예정을 해놓았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정해 놓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통해서 역사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아론을 통해서도 일을 할 수도 있고 미리암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특정한 그 모세를 통해서만 이 구원을 시키는 장면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있잖아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환경과 처지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거기 있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이것을 늘 기억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있는 자리가 그냥 그런 자리가 아니고 내가 있는 내 가정의 내 자리가 내 직장의 자리가 우리 교회의 자리가 내 삶의 자리가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서 반드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떠한 환경과 처지와 조건과 어떠한 입장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서 함께 하실 것이고 반드시 여러분들을 승리의 자리로 인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34장 10절에 가면은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는 자요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를 이제 하나님을 대면하면 다 죽습니다. 얼굴을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했다고? 하나님과 대면하여 알던 자라.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심을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를 만나서 이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서 큰 복을 받았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을 만나는 것은 이런 큰 축복입니다. 제가 바울이
이렇게 길을 걸어가면서 주님을 만나고 됐던 것은 주님 만난 것이 얼마나 큰 복인 줄 이 바울은 너무 잘 알지.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서 옥에 가두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매를 때리고 죽이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내려왔을 때 자신은 정말로 자신만만하게 내가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없애버리리라. 이단에 빠진 저 영혼들 내가 다 없애버리리라. 그런 작정을 하고 왔는데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 인생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전혀 다른 인생으로 바뀐 줄 믿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나면 바뀝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오늘 말씀으로 주님을 만납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으로 만나고 여러분이 주님의 기도로 만나야 돼요. 여러분들이요, 첫 번째 여러분들이 알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살아계신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만나야 됩니다. 말씀 속에 거하시는 주님을 만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부서뜨리는 방망이와 같지 아니하냐. 에레미야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능력이 있는 말씀이고 그런 불같은 말씀이고 반석을 깨는 망치 같은 방망이 같은 말씀이라고 한다면 우리 심령은 새로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많이 묵상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속에 답이 있어요. 말씀 속에 여러분 인생의 길이 열려 있어요. 이런 말씀을 묵상하고 이 귀한 말씀이 있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믿지 못하고 세상 방황을 하며 세상의 지혜를 구하고 세상의 총명을 구하고 세상의 것을 지식을 구하기를 우리는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음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은 말씀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 모든 것이 들었어요. 여러분 인생 희노애락이 거기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축복이 말씀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많이 묵상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주님을 만나는 것은 뭐냐면 이런 개인적인 교제의 시간입니다. 바울이 이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 주님이 하신 그 일들을, 그 소중한 일들을 추억하면서 갈 때 맞아, 주님이 이렇게 했지, 주님이 이렇게 하셔서 내 감옥에 갇혔을 때, 내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을 때 주님 나를 돌아보셨어. 감옥 문이 열려고 착고가 다 풀렸어. 나는 기도하고 찬송밖에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일하셔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얼마나 그런 큰 감동을 가졌겠습니까? 어설픈 신앙으로는요 주님을 못 만나는 거지. 그래서 그는 항상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늘 기도의 삶을 살았던 삶이 이 바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 많이 하고 말씀 많이 읽고 묵상하고 두 번째는 기도해야 된다. 기도의 시간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만나기를 원한단 말이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말씀하시고 나를 만날 만한 때에 나를 만나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멘. 우리는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다니엘을 한번 보세요. 다니엘이 어떻게 살았어요? 그는 뜻을 정해서 왕의 진미를 안 먹겠다고 약속을 뜻을 정했습니다. 환관장에게 이야기했죠. 환관장님, 우리 고기를 주지 마세요. 우린 채식만 먹겠습니다. 그랬더니 야, 너 그거 먹다가 얼굴이 말라지고 그러면 내가 왕한테 혼이 나. 안 돼. 그러니까 하는 말이 열흘만 기회를 주세요. 채소를 줘보세요. 얼굴이 윤기가 없고 저들보다 못하면 내가 그러면 우리가 포기하고 먹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있잖아요. 뜻을 정하고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열흘 동안 채소를 먹었는데 얼굴이 윤기가 쫙 흐릅니다. 고기를 많이 먹은 자들보다 더 윤기가 있게 된 것이죠. 상관장이 그래 알았다. 그래서 채소를 줘서 먹게 했습니다. 3년 동안의 훈련을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가봤더니 왕 앞에 갔더니 야, 이 네 사람이 다니엘 그 세 친구가 너무너무 윤기도 나고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과 학문까지 열어주니까 환상까지 열어주니까 왕이 볼 때 너무너무 멋있게 보입니다. 너무 지혜롭게 보이고 지혜도 있고 똑똑하고 총명하고 그래서 그들을 큰 사람 일꾼들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친구들도 그 왕이 지어놓은 만들어놓은 금시상에 절 안 하는 바람에 그들이 다 이 풀무불에 던져지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보지. 왕이 말합니다. 야, 얘들아, 내가 너희를 참 좋아하지 않니? 내가 너희들 중책을 주고 너희들 아끼는데 그 금시상에 절 한 번 하면 어떻겠니? 그 피리 빠부고 사명금이 울리면 절 한 번만 해. 그거 어려워. 그랬어. 근데 그 친구들이 뭐라 그래요? 아닙니다. 사시는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는데 나는 절대로 당신의 금시상 앞에 절하지 않습니다. 내가 풀무불에 들어갈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건지실 것입니다. 설령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당신이 만든 금시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었어요? 풀무불에 던졌는데 세 사람 던졌는데 왕이 보니까 네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야, 세 던졌는데 왜 넷이냐? 저 한 사람 저 사람은 야, 꼭 왕 같으다, 왕자 같으다. 전 누구냐 도대체? 그래서 불러냅니다. 얘들아 나오느라 그랬더니 나왔더니 여기 옷 하나 타지 않고 그릇 냄새도 하나 없는 그 놀라운 일들을 체험하게 되고 그리 정말 큰 중책을 맡게 되는 그런 산물이는 바라보게 되죠. 또 다니엘은 시간을 정해서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은 그 다니엘을 보니까 흠잡을 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있잖아요. 세상 사람이 볼 때 흠잡을 데가 없는 거예요. 거짓말도 안 하고 정직한 데다가 진실하고 성실하고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런 다니엘을 바라보면서 흠잡을 데가 없으니까 저 총리된 저를 없애야겠는데 이방인이 와가지고 총리가 돼 있으니 참 기가 막힐 노릇이고 그 본토 있는 사람들이 저 다니엘을 없애려고 얘를 많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작전을 짰어요. 흠을 찾을 데가 없으니까 쟤가 흠이 하나 있지. 쟤는 있잖아 절대로 기도를 안 하면 안 된다. 쟤는. 그러니까 기도를 못하게 하는 방법을 연구하자. 그래서 이제는 어떤 신에게도 기도하는 사람은 무조건 하고 사자굴에 집어넣읍시다. 이런 거를 조서를 만들어 가지고 왕의 도장을 탁 찍었어요. 그래가지고 봤더니 다니엘이 문을 활짝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옳으니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 됐다. 왕에게 가서 왕이여 보세요. 기도하지 말라 그래서 30일 동안 기도하지 않기로 했는데 다니엘이 기도했어요. 잡아 넣어야 돼요. 왕의 음영으로 당신이 도장을 찍었으니까 검정을 찍었으니까 변개도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죠. 그랬을 때 그 왕이 하는 말이 너무너무 속이 상한 거야. 자기가 도장 찍은 것 때문에 자기가 사랑하는 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게 됐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그래서 하는 말이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렇게 해서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죠. 그가요 밤새도록 밥도 안 먹고 금식하고 그 새벽까지 기다리다가 새벽에 막 달려나갔습니다. 하는 말이 사자굴 앞에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였느냐? 그랬더니 아멘 하고 다니엘이 왕이여 만세수하옵소서 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사를 보내서 사자 입을 봉하여서 내가 편안히 자고 나왔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요. 다니엘이요 날마다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죽을 수밖에 없고 사자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환경과 조건과 처지 속에 있었지라도 그는 기도했어요. 하루 3번 시간을 정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이렇게 임하기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그 다니엘이 다니엘을 그렇게 만들었던 모든 세력들을 다 사자굴에 쳐넣어버리고요. 다 죽여버리고 가장 귀한 총리로 만들어줬고 그 다리오 시대에 다리오 왕 시대에 그가 있을 동안에 그 나라가 형통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시대가 형통하더라. 그 시대가
다니엘 기도로, 다니엘이 그 기도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니까 뭐 시대가 바뀌더라. 시대가, 모든 시대가 형통하더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가정을 살립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사회를 살립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기도가 국가를 살립니다. 이 시대를 살리게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이렇다는 거예요. 다니엘의 기도처럼 우리가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과 이런 귀한 만남의 시간이 많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살아가야 돼요. 늘 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 열심히 해서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을 변화시키고 가정이 하나님의 예정하신 대로 그 하나님의 영광의 찬양을 받으시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고, 그런 여러분이 있는 직장이 되어지고 교회가 되어지고 이 사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 기도가 얼마나 힘 있는 기도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데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도 여러분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응답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고. 이야,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 찬양을 받기를 주님이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있잖아요, 이런 지혜와 능력과 권세가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된단 말이야. 아멘. 자만하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교만하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너무나 부족한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 이 시간도 기도할 때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전도서 2장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신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지만 이것도 때의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하나님이 있잖아요. 본문의 잠언 전도서를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신다고 주는 약속하지.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하늘의 지혜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늘의 지식을 주기를 원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참된 희락을, 기쁨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죄인에게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약한 죄와 사망의 권세 속에 살아가는 그 종살이라는 그 불쌍한 영혼들에게는 노고를 주사 모아서 쌓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에게 준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인생은 헛된 인생들. 세상을 추구하고 세상의 것만을 바라보며 세상의 것의 모든 희로애락을 세상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노고를 주지요. 모아 쌓게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들에게 주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얼마나 우리는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얼마나 멋진 사람들이에요. 그죠? 우리는 있잖아. 야, 죄인들에게 노고를 줘, 돈 많이 벌게 하고 쌓게 해가지고 결국은 뭘 한다고?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아버지의 기뻐하는 자를 위해서 주신다라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우리는 있잖아. 저와 여러분들이 있잖아. 이렇게 이런 주님과 깊은 교제 시간이 되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는 모습이 되게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볼 때, 야, 이쁘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아버지 보실 때, 야, 그래,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 너무 멋있어. 너 너무 이쁘다. 아버지가 그런 우리를 바라보면서 그런 마음이 드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있잖아요. 골방의 기도가, 여러분들이 길을 지나가다가 차를 타고 가다가 집에 설거지를 하다가 여러분 일을 하다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이분과 교제하세요. 하나님과 교제하세요. 아버지 고마워요.
사랑해요, 감사해요. 우리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말들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 평소에도 뭐 부부지간에도 사랑합니다 소리를 잘 안 할 텐데 사랑한다 소리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소리도 많이 하고 사랑해요, 감사해요, 고마워요 그런 말을요 많이 해야 돼요. 특히 남자들이요 많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남자들은요 그런 걸 잘 못해요. 근데요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있잖아. 우리들에게 우리를 너무 기쁘고 너를 바라보면서 너무 기쁜 거야.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면 너 너무 사랑한다. 내가 너를 보면 너무 기쁘다. 내가 너무 밥맛이 막 나. 살맛이 난단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아멘. 바로 그런 분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오늘 꼭 기억할 말씀이면 바울은 이런 만남의 시간을 원했고 만남의 시간 때문에 피곤하지만 40km를 걸어서 지금 가고 있는 중이에요. 40km 길을 걸어가면서 아버지께서 하신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생각하면서 얼마나 기뻤을까, 얼마나 행복했을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감사했을까. 그런 마음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우리 심령들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어떤 환경과 처지와 조건 속에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버리지 않습니다. 아멘. 반드시 여러분을 끌어안고 여러분들을 사랑한다 말씀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아플 때 함께 아파하시고 여러분들이 울 때 같이 우시고 여러분 기뻐하실 때 같이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신뢰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이 기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제 말씀을 묵상하기 원하고 늘 하나님 이 친밀한 교제 시간 갖기 원해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쭉 부르고 말씀 생각합니다. 지금 기도하도록 합니다. 기도